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위대하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여, 당신은 저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저의 영혼에 전가하셨으며 저에게 신부의 예복을 입히시고 거룩한 보석으로 저를 꾸미셨나이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누더기를 걸치고 있나이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기도도 죄로 물들어 있고 제가 흘리는 회개의 눈물도 죄로 말미암아 대단히 불결함, 죄에 대한 저의 고백도 죄를 더욱 크게 악화시키는 것들 뿐이며 성령님을 맞이하는 저의 모습도 이기심의 흔적이 배어 있나이다. 저는 저의 회개에 대해 회개할 필요가 있나이다. 제가 흘리는 눈물은 깨끗이 씻겨야 할 필요가 있나이다. 저에게는 저의 죄를 덮기 위해 입을 수 있는 예복도 없으며 제 자신의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배틀도 없나이다. 저는 항상 더러운 의복을 입은 채로 서 있는데 당신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항상 의롭다고 하심으로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새로운 옷을 받나이다. 저는 항상 먼 이국으로 떠나기를 생각하지만 항상 탕자로 집에 돌아와서 언제나 아버지여 저를 용서하소서라고 말하며
당신은 항상 가장 좋은 옷을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로 하여금 아침마다 그 옷을 입게 하시고 저녁마다 그 옷을 입고 돌아오게 하시며 일하기 위해서 집을 나설 때도 그 옷을 입게 하시며 결혼할 때나 상처를 입어 죽을 때도 그 옷을 입게 하시며 거룩하신 흰 보좌 앞에 설 때나 천국에 들어갈 때도 해처럼 밝게 빛나는 그 옷을 입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죄가 지극히 사함과 구원이 지극히 의로움과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영화로우심과 거룩함이 지극히 아름다움과 은혜가 지극히 경이로움을 결코 망각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조롭게 하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셨나이다. 아버지를 더 생각하게 하시고 주 앞에 더 나가기를 애쓰며 주여 당신 앞에 지혜를 구하겠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더 간절히 구하지 못하였나이다. 내 만족함으로 훔치고 나의 피곤함으로 더 나가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기나이다. 주여 주께서 상한 몸을 이끄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골고다기를 오르셨던 것처럼 상하고 지쳤으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소망이 있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모든 환경과 방해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의 응답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그 물은 광야의 목장에도 어울져 흘러서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래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즉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박춘상 원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웠고 허영과 교만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녀로 불러주셨건만 때로는 그 은혜를 잊고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며 살아온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예담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담의 공동체의 모든 성도가 예배자로 또한 사역자로 부르심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한기로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의 상반기를 우리를 통해 많은 일들을 행하신 주님, 그 은혜와 열매에 감사를 드리며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달입니다. 하반기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 8월은 영성의 달로서 각 부서의 여름 사역을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곧 시작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안전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민주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치주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상권 분립의 원리가 존중되며 국민의 자유와 존엄이 보호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존중받게 하시고 교회가 그 시대의 흐름에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유하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게로 지친 이들에게는 새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희가 모두가 성령의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거짓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영과 육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모두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심령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무실 방송이 잘 나오고 있죠? 네. 유튜브도 잘 나오고 있나요? 유튜브 보고 계신 분은 네,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천국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천국에서 산다는 것. 교우들의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삶이 행복한데 천국에서의 삶은 도대체 얼마나 더 행복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곳에는 불평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5월부터 이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연결된 관계를 다시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한 것으로 주일날 또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오늘이 그 마지막 나눔입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평이라는 늪에 순간순간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더 이상 그리고 더 깊이 관계하지 말자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사실 이런 생각은 말이 안 됩니다. 인도의 철학자 그리고 이제 심리학자라고 하는 지두 크리슈나 무르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관계의 종말이란 없다. 특정한 관계의 끝은 있을 수 있지만 관계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관계함으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관계는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우리 각자가 가진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장 커다란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때로는 축복이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이 관계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리고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관계는 인생의 한순간만 유지되다가 곧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관계가 지속되는 시간과 관계없이 우리가 매 순간 변하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요. 그 여행 일정에 말을 타는 시간 날이 있었습니다. 말을 타야 되니까 처음 타니까 어떻게 타는지 고삐를 어떻게 잡는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숙지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들판을 이제 걷는데요. 잘 가는데 이상하게 저 말만 자꾸 길을 벗어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애를 써도 자꾸 길을 벗어나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해서 인도자한테 좀 불러서 말 좀 잡아달라고 그렇게 하고 또 인도자가 말을 잡아주면 잘 가요. 그리고 이제 괜찮다 싶어서 놓고 가거든요. 그러면 또 이 녀석이 길을 벗어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결국 그 벼랑 끝까지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인도자를 불러서 내 말이 왜 이러냐? 왜 내 말만 이러냐? 그 인도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게 아니라 지금 당신이 계속 말을 오른쪽으로 가자고 하고 있다고. 난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아니라고. 당신은 계속 말을 오른쪽으로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말은 주인의 생각을 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말을 타면서 제 아내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그 몸을 틀어서 뒤에 있는 아내한테 말을 걸었죠. 그 몸을 튼 게 오른쪽으로 틀었는데 말은 그걸 신호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계속 오른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몸은 돌리지 않고 고개만 돌려서 아내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말이 더 이상 길을 벗어나지 않고 곧장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통해서 겪으면서 이 생각의 변화를 얻게 되고 그 말을 더 지혜롭게 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변하고 성장합니다.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변화하였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변화가 어떤 이유로 가능한 것인지 말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각자가 가진 생각이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는 자가 교회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관계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혜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교우들도 말씀을 통해 천국을 이루는 모든 관계적 삶을 사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6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7월 지금은 논의 배가 한창 자라서 온통 녹색으로 변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집사님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논을 살펴보니 군데군데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에 종들은 군데군데 자란 가라지를 뽑아내기를 허락해달라고 주인에게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고 말합니다. 종들과 주인의 생각 차이가 무엇일까요? 종들은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고 주인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한 희생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이 가만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부터 종들은 추수 때까지 밭에 갈 때마다 보기 싫은 원수 같은 가라지를 보고도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당장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야 하죠. 왜냐하면 그 옆에서 자라고 있는 벼가 상처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의 의견처럼 당장 가라지를 뽑아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추수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가까이 있는 벼들이 먹을 양분을 빼앗아 먹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농업 전문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서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서지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는 벼를 상하게 하지 않고 가라지를 없앨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종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되 곡식들이 다치지 않도록 가라지를 함부로 뽑아내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24절에 주님께서는 천국을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앞서 종들과 주인의 대화에서 누가 천국과 같은 사람입니까? 바로 주인이죠. 왜냐하면 밭도 주인의 것이고 주인이 직접 좋은 씨앗을 선별하여 종들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가만두라고 한 이유가 사실은 곡식이 상할까 염려해서 한 말이 아니라
종들이 주인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본문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이고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시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본문에 나온 종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때 생각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종들은 누구입니까? 네, 천사들이며 세상 마지막 날에 추수할 추수꾼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종들이 밭에 자란 곡식들 속에 가라지를 보고 주인에게 가서 가라지를 뽑자고 한 것은 천사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각자를 근심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가라지와 같은 문제를 보고 하나님께 가서 당장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자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천사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보고하였고 당장 문제를 해결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할까 염려하셔서 추수 때까지 두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서집사님, 천사가 와서 제초제를 뿌리기를 바라십니까?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믿음의 지체와 세상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믿는 자가 추수 때까지 상하지 않고 사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매니라. 아멘. 저의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해 주신 서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밭이 있고 좋은 씨앗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밭을 좋은 밭으로 일구시지 않겠습니까?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리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섭리대로 비와 눈이 내릴 것이고 그 내린 비와 눈은 밭에 뿌려진 씨앗의 양분이 되어 싹이 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 때가 되면 알곡이 되어 종자와 양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셔서 좋은 씨앗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면서 심으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자라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사야 55장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할렐루야. 제자들이 살아가면서 기쁨과 평안이 있으며 사람들이 제자들의 삶을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주 그리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풍성한 알곡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은 이웃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좋은 씨앗인 천국의 아들들이 알곡이 되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가 좋은 씨앗 옆에 가라지를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앞에 예로 저와 제가 탄 말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저에게 있어서 가라지는 제가 탄 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탄 말이 자기 마음대로 간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관계로 단정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탄 말만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도 말과 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오해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서로가 가만히 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 공간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의 전화기가 울리는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그 즉시로 우리의 관계는 틀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움직임으로 인하여 생각의 변화를 느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관계를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멈춰야 할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밭은 우리가 뿌리는 탐험과 성장의 씨로 아름다운 초원이 될 수도 있고 고통과 고난으로 점철된 전쟁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신이나 타인, 사람의 별자리, 업보, 상황, 여러분의 나이나 성장 과정, 여러분이 가진 돈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말지에 대한 고삐를 여러분 각자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들은 가라지 때문에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주인은 가라지를 언제 어떻게 처리할지를 주도하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 관계는 항상 변화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기도 하지만 끊어져 버리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만나는 순간 교감할 수 있는 사람과 관계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과 맞지 않는 사람과 관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주님께서 주신 교훈을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좋은 씨앗이라는 천국의 아들들이 교회와 세상에서 가라지라는 회방꾼을 견뎌내고 추수 때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기 위해서는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기쁨과 평안을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삶이라고 해서 모든 관계가 최상의 만족스러움을 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맺은 관계 중에는 오히려 쉽게 다가갈 수 없고 친해질 수 없는 어려운 관계가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이고 최상의 관계는 다이아몬드와 같이 아주 희귀한 것이며 억지로 그러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부질없고 비생산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이사야 55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관계에는 불편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도 해당됩니다. 어색하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시기가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관계의 시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각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처럼 불편한 시기를 거칠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가라지가 있는 밭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이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밭을 가꾸었더라도 잡초는 어떻게든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이러한 잡초가 생기지 않도록 영의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가시나무가 나려고 할 때 잣나무를 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찔레가 드러나기보다 화석류가 열매 맺기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둘째가 없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기도원 찬양 사역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곧장 집으로 가서 아내와 딸을 데리고 기도원에 있는 진주로 갔습니다. 예배 준비를 위해서 저와 아내는 바쁘게 불을 켜고 음향 전원을 켠 후에 음악을 틉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 인도할 곡을 선곡하죠. 그리고 그동안 딸은 한쪽에서 조용히 성경책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로 땀을 뻘뻘 흘리고 자리에 앉은 아빠를 위해 휴지를 가지고 와서 조용히 닦아주곤 했습니다. 엄마 곁에 가고 싶지만 엄마가 반주하는데 방해될까 봐 이모 할머니 곁에 앉아서 몇 시간을 조용히 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저희 부부는 딸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회를 마치고 오는 길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늦은 밤에 사고라도 날까 조심조심하면서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주차장이 협소한 데다 여전히 비가 많이 오고 있어서 주차하기가 무척이나 까다로웠습니다. 먼저 딸을 집에다 데려다 놓고 좋아하는 비디오를 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밖에서 제가 주차할 수 있도록 봐주고 있었죠. 그런데 아내의 말소리는 들리는데 이 사이드 미러에는 보이질 않아서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나와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좀 신경질적으로 들렸는지 아내가 왜 자기한테 소리 지르냐고, 나는 밖에서 비 맞으면서 도와주고 있는데 왜 나를 무시하냐고 불평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렇게 주차는 뒷전이고 서로 피곤한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예하가 집에서 비디오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그런데 갑자기 아파트 베란다 창문으로 예하가 우리 부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 핑구가 안 나와요. 라고 말입니다.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잘 분간하지 못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예하야, 뭐라고? 핑구가 안 나와요. 아빠, 핑구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집에 있는 아이가 너무 혼자 오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말싸움을 멈추게 됐고요. 아내는 집으로 곧장 갔고 저는 주차를 한 후에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늦은 밤에 딸을 위해 기도하러 곁으로 갔죠.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하야, 너는 비디오를 켤 줄도 알고 끌 줄도 알잖아. 그런데 왜 비디오가 안 나온다고 이야기한 거야? 예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가 일부러 비디오를 꺼서 엄마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한 거야? 그때 예하가 말했죠. 엄마랑 아빠가 서로에게 나쁜 말을 해서 멈추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딸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예하는 저에게 아빠 사랑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도 사랑한다 예하야. 그리고 엄마도 사랑해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1시간 전에 어린아이는 2명의 성인이 싸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보다 2배 이상 몸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작은 아이가 부모 사이에 커다란 문제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런데도 딸아이는 해낸 것입니다. 예하는 스스로 해냈고 우리 부부가 사로잡혀 있는 분노에서 우리를 빠져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결정하더라도 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를 비판하는 사람의 말이 옳다고 믿게 만드는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 나의 믿음이 식지 않도록, 나의 심령이 나음을 입고 힘을 얻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종의 생각이 아닌 주인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모든 관계의 주도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끊든 계속 이어가든 여러분이 결정하는 용기로 말하고 행하여 알곡으로 자라고 익어가는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